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모스 제7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 말씀까지 봅니다. 아모스 제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아모스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3장에서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아모스 3장에서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그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그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주었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이죠. 자, 이제부터 7장에서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여기에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보는 다섯 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7장에서 벌써 세 가지 환상을 말을 해줍니다. 첫째는 메뚜기, 그 다음에 불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림줄로, 이렇게 세 가지 환상을 7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환상들은 심판으로 말미암은 그 결과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즉 아수르의 공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심판은 뭐예요? 첫 번째 심판은 메뚜기입니다. 이 메뚜기 떼가 정말 무섭다고 합니다. 푸른 풀이라고 생긴 거는 다 이렇게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나면 완전히 막 푸른 것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 갉아먹어버린대요. 오늘날에도 그런 메뚜기 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1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뺀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어버리지라.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살 게 없죠. 그래, 이게 뭐냐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한창 부강에 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동원해서 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뚜기 떼가 엄습해서 이 푸른 풀이라고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싹 갉아먹어버렸으니까 이 말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바라볼 때에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침공하는 것은, 자, 아수르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불신하는 이방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나라를 침공할 때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만약에 침공하면은 이 아수르가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 아수르의 탐욕을 그대로 북쪽 이스라엘에 갖다 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악한 자는 악한 데 쓰는 거죠.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난데없이 당하느냐,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이들이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 있으므로, 연단이 아니라 이들은 죄를 범했으므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으므로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북쪽 이스라엘의 그 왕은 머나헴이라는 그 왕이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아수르가 침공하게 되어지니까 이들이 조공을 갖다 바치므로써 이게 무마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켰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중요한 것은 이들이 본인들이 회개하는 거죠. 이들이 본인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들을 회개치 않습니다. 회개치 않는데, 모세가
그 아론과 함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 동안 있는 동안에 그 백성들이 아론에게 나와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모세가 보이지 않고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것도 40 동안 안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내자. 이렇게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참 위에서 보실 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모세야, 네 백성들이 산안에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이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내가 이들을 완전히 멸하여 버리고 새로운 백성으로 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자.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한 거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 애굽 사람들이나 이 우리를 아는 이 주변의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저들의 신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자기 백성들을 다 죽였구나. 그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러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불뱀에 물려 죽게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또 중보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봄으로써 나음을 잊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뭘 보느냐 하면은 인간의 부패함입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로 부패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부패함은 돌이킬 줄을 모르는 거야. 자기 죄를 모르는 거죠. 부패, 썩어버렸으므로 이걸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썩었는지, 아,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망해서 죽겠구나 하는 것이 이게 분별돼야 되는데, 사람이 부패되어지면 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이 분별 능력이 없죠. 그리고 이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에 뿌리 박힌 사람은 그 완전히 자기들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죠.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패함은 벌써 인간의 기본이 썩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분별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돌아오너라, 내게로 돌아오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회를 주심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들을 1차적으로 문하민 왕 때에 1차적으로 유보를 시킨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 심판하리라. 처음에는 메뚜기지만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불로 심판하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로 심판하리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란대. 그러니까 이 불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또 기도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겠습니까? 이들이 원래 이런 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렇게 설 수 있는, 자기 혼자 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으셔서 이제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뭐요? 이 기도를,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아모스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뭐야? 자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합당하게 여기고 그 뜻을 돌이켜서 불로 심판하는 것을 맡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이때에 처음에는 이 메뚜기로 재앙을 내리고자 할 때에, 그때에 또 아수르가 첫 번째 침략을 했습니다. 첫 번째 침략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조공을 바침으로 이제 아수르가 물러갔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베가 왕 때에 이 아수르의 디글라필레셀이라는 그 왕이 또 침공을 했습니다. 또 침공을 하게 되어질 때에 이때에 베가 왕이 죽고 베가가 죽고 마지막 호세아 왕이 시험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또 그냥 이 재앙이 물러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이렇게 저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잖아요. 아, 우리가 죽다 살았구나.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죽다 살았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스가 환상을 보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훨씬 앞에 얘기하는 예언이잖아요. 여로보암 2세 때에 말씀한 그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러면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을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잖아요. 아, 옛날에 그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 얼마든지 돌이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야, 그거 봐라. 참고 견디다 못겠네. 다 세월의 약이 아이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세월이 약이겠지요 하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노력도 하고 그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때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런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내게 주어진 기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두 번이나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수르가 두 번이나 침공을 해서 저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 아모스가 이 환상을 보았을 때 기도하는 것처럼 이때 그러면 내가 첫 번째도 뜻을 돌이킬게, 두 번째도 뜻을 돌이킬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이 뭐예요?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다림줄이 뭐예요? 이렇게 청량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청량하는 건데 다림줄의 환상이 보여질 때는 어떻게 얘기해요? 자,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항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그렇게 9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림줄을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겠다. 우리가 자기 식구는 사랑하잖아요.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자기 식구들을, 자기 가족 챙기고 식구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들 가운데에 내가 다림줄을 튕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내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뭐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신 것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청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망했다 이게 없어요. 망한 것 같으나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쓰러졌으나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방으로부터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내 생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사기 안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나는 망하지 않는다. 야, 네가 뭐 대단하다고 안 망해? 그렇게 큰 부자고 힘이 있는 권력가도 다 망하는데, 아니, 나는 안 망해. 왜? 내가 아무리 힘이 없고 너희들보다 부족하고 돈도 없고 배우고도 부족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 안 망해. 내가 망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망해야 내가 망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망함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 그게 믿음이잖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용기를 내 갖고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나 망하지 않아. 난 넘어져도 자빠져도 코가 깨져도 뒤통수가 깨져도 난 망하지 않아. 왜? 그것조차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간섭하사 나로 하여금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게 기회가 주어질 때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거기가 내 집이 돼. 거기가 내 안식처다. 그래서 주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반석, 나의 요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인들이 그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거는 하나의 이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오히려 혼탁해져 가는 가운데 이 혼탁해지는 어두워져 가는 세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내 백성 가운데 이 다림줄을 두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2번이나 기회를 주고 지금 지체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심판이 있겠다. 내가 이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늘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만은 이들의 제약이 가득하다. 이들이 제약이 가득하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더 이상 맞을 곳이 없다. 성한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징계를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참으셨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맞을 곳이 없을 정도로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하도 맞아갖고 그렇게까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용서하지 않는다. 왜? 이들의 죄악이 관련해서.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분명히 그게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이 되어지고 내가 젊어서든 늙어서든 그러한 시간이 내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건 엄청난 복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다가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완전 돈독에 올라있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하나님이 축복해갖고 뭐 이랬다 하는데 전부 다 말하는 게 결론은 돈이구나. 돈독에 완전히 올랐구나.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성정결 끝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져야 돼요. 내게 결론이 돈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돈 믿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말은 그들에게 죄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1차나 2차 때에 기회를 주실 때에 저들은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돌아오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 그래도 죽지 않았잖아. 서울에 가니까 해결되잖아. 너희들 기도만 듣는 게 아니라 내 기도도 듣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지 않았잖아. 그래, 이 기회를 주신 것을 오히려 그렇게 이용을 한다니까. 자기가 죽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저는 그걸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 섭리를 알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오래도록 이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신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항상 탕자가 언제나 돌아오려나 기다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발걸음이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께로 돌이켜져야 돼. 그런데 그 돌이키려고 하면은 내 마음이 없이 돌이켜지느냐?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 그런데 이런 기회를 주실 때에 사람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다가 이 사람이 완전히 믿음이라고는 오히려 아무리 교회 다니고 목사 하다못해 목사고 뭐 장로고 하더라도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들이 오로지 세상적으로만 결론을 내리는 거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해답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또 체험하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정도 되는데도 끝까지 믿음으로 사나? 또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의를 하다가 이렇게 모든 상황이 힘들어졌는데도 그래도 계속 주의 일을 하려고 하나?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기보다가 오히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세우시리라 그렇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한상에서 다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에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 더 짙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이 더 가정에 가는 거죠. 하나님에게서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신앙이 날로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고 더 자라나느냐, 더 겸손해지고 더 헌신되어지고 이러한 삶이 되어지느냐, 아니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 살다가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가는 모습, 그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은퇴할 때까지 내가 교회에서 뭐 이것도 사람이 만든 법이지만 교회에서 시무를 하는 동안에 뭐 열심히 한다 해도 시무 딱 마치고 나면은 은퇴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열심히 식어지는 거,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 그건 해답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뒤에서 내가 이제는 더 자유롭게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0절부터 봐요. 10절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자, 아모스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다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마사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그 베델에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리 이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자, 아마샤가 어떤 존재예요? 베델의 그 우상을, 저거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저거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금송아지가. 그래 제사장으로 하면서 그 왕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고발하는 거죠. 왕이시여, 저 아모스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아모스가 여로보암 왕은 죽겠고 이스라엘은 망하리라, 그렇게 자꾸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아마샤가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자, 12절.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입니다. 자, 아마샤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애국자인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아모스 선지자에게, 그 원래 유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너 고향으로 돌아가. 고향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 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인기가 안 있겠나? 그런데 괜히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네가 이러쿵 저러쿵 뭐 공나라 판나라 네가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래, 다시는 네가 이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라. 하고 싶거든. 네 나라에 가갖고 유다에서나 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라가 망하여져 갈 때에, 나라가 완전히 타락해져 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저 재앙이 가득할 때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복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점점 해 나가면서 24장까지 들어가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출몰하는데, 이 마지막 종말인데 거짓 선지자가 출몰하는데 그때에 참 선지자를 찾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지금 교회가 엄청 많잖아요. 진짜 없는 것도 없다 싶을 정도로 교회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가 출몰해서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가 이때와 같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하강 앞에, 북쪽 이스라엘의 아하강 앞에 시드기야를 위시한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전부 다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다 거짓말을, 왕이시여 올라가서 싸우면, 아람하고 싸우면 분명히 승리할 겁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때 미가야 선지자 혼자고요. 내가 보니까 이 백성들이 목자 잃은 양과 같습니다. 당신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왕의 그 배경을 가지고 미가야 선지자 뺨을 때려버리잖아요. 이 새끼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야, 하나님의 신이 나를 떠나가 니한테 들어가갖고 그런 말을 하더냐? 시드기야는 거짓말하는 영이 쌓여져 있으니까 그것도 분별치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절대 거짓 선지자라고 하지 않죠. 양의 탈을 쓴 늑대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왜? 힘이 있잖아요. 왕이 배경이 되어지고 그 자기가 함께하는 400명의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럼 미가야는 뭐예요? 아무런 일도 못하고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이름 없는 존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서 얘기를 한다 한들 안 먹힌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안 들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징조를 볼 때에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는 삶이 있어야, 그래야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하나님에서 어떻습니다. 내가 온전히 기회가 주어질 때에 마음을 각박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아마사 제사장은 자기가 베델에서 거짓 제사장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제사장이 아니라 거짓 제사장이 되어져 있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는 말이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당신 말이 옳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런 말을 하겠어요? 야! 네 사는 곳으로 돌아가. 거기에서나 선견자 노릇하고 밥이나 해먹어. 여기 베델에서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4절에서부터 보면은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복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뭐예요? 나는 원래 선지학교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원래 선지자 노력한 사람도 아니야. 그저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치를 먹는 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내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예언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그 다음부터 보면은 너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그러니까 아마사 제사장이 뭐라고 한 거예요? 야! 우리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베델에 대해서 예언하지 말고 경고하지도 마라. 네 함부로 입 놀리지 마라. 너 그러다가 죽어. 꼭 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 편에 있었던 사람이 없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답답해가 죽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곧 망할 건데 이 백성들이 아무리 내가 외쳐도 이들이 안 듣는다 이게.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며 불며 외치는 거예요. 내가 이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막 내 입을 닫고 있으려고 하니까 막 내 속에서 불 붙는 듯 한다. 그래서 나중에 지어진 게 예레미야 애가잖아. 울면서 그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게, 아하, 거짓 선지자가 힘이 있다. 여러분,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이단들은 왜 그리 돈을 많습니까?
희한하잖아. 어디서 돈이 그리 나오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 하나님의 교회도 옛날에는 조금 안 했거든요. 세력들이. 갑자기 막 엄청난 돈을 갖고 세상에 덤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것도 넘어가. 졸면 넘어가요. 정신 차려야 되지. 그래, 정말 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게 느껴요.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이 사람들이 지금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돈, 선물 많이 해주고 돈 이렇게 혜택 주는 대로 자꾸 따라가잖아요. 목회자가 따라가니까 교회도 따라가는 거고. 이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힘이 세상을 엎고서 거짓 선지자들의 힘이 굉장히 커지겠구나. 그리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힘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 있고, 그 사람들이 권력이 있고, 그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정신 차리가 봐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무조건 돈 많다고 따라가면 안 되고, 사람 많이 따른다고 따라가면 안 되고, 권력이 있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제대로 깨달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아모스가 아마사 선지자에게 너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고 했지. 그래, 너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 아래는 너 성읍 가운데 장례가 될 것이요 너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너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해요. 하나님의 소리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듣고 다른 사람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들은 망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도 그들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는 일이 없어요. 그들은 망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더 힘을 가지고 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내 귀가 복되어서 정말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게 해주소서. 내 마음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깜빡하지 말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지 말도록 해달라.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해달라. 사람들은 자주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내가 경험한 말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꾸 인간의 수준에서 뭔가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 해야 되고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적으니까 무슨 힘이 없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전해지는 한 아무리 궁핍함을 당하더라도 망하지 않아요. 왜? 성령님 그 가운데 계시나.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교회에 딱 반듯하게 서야 돼요. 그러는 사람.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길이고 그게 말씀이 곧 능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게 행복이 느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게 소망이 더 커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아마샤와 같은 이런 제사장들은 뭐예요? 자기가 지금은 힘이 있잖아. 왕을 뒤엎고 백성들을 뒤엎고 그래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혼자단 말이에요. 더불어 유다 사람으로 이스라엘에 와서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없는 존재를 야 이놈아 너희 집에 갔으나 그런 예언해. 여기서 예언하지 마. 가.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너 망한다.
내가 하는 일을 가로막잖아. 내가 아모스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너가 가로막잖아. 그건 죽는다. 그건 하나님의 거룩이 그게 가고 있는데 그걸 막으니까, 거룩을 막으니까 그거 죽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사람, 내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지배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 바로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두려워하지 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가 넘칠지언정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쿵 저렇쿵 하거나 그 성령의 역사를 막고 가로막고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로 이 시대에 깨어서 아모스와 같은 그런 선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아버지여 사랑하사 저들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할 때에 깨달음을 확실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여 저들의 영악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일을 바라보고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고, 그렇게 함으로 더욱더 자신이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들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사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